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각기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영토나 자원을 위해 혹은 이념의 차이로 총칼을 겨눕니다. 이 전쟁들은 우리가 누리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진짜 전쟁이 눈에 보이는 국가 간의 싸움만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지금 이 순간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군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 어둠의 군대 사이에 벌어지는 거대한 충돌입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의 진짜 실체는 바로 예배를 두고 벌이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찬송받기 위해 지으셨지만 사탄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도둑질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사탄의 계략을 파헤치고 우리가 왜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들 중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장이 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요? 이사야 14장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고 다짐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를 탐냈습니다. 하지만 반역은 실패했고 그는 땅으로 내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그는 이제 이 땅에서 사람들의 예배를 도둑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탄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배를 도둑질하고 있을까요? 첫째로, 그는 세상의 수많은 거짓 우상을 만들어 예배를 도둑질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는 저마다의 사람들이 섬기는 수십만의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십 수백 가지의 신이 있고 일본이나 인도나 태국이나 라오스 같은 나라들에도 저마다가 섬기는 수십 수백 가지의 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저마다의 온갖 신들을 섬겨왔는데 그 모든 신들 뒤에는 그 우상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예배를 도둑질하려는 마귀가 있습니다. 둘째, 느부갓네살이나 네로와 같은 자신의 하수인들을 세워 예배를 도둑질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는 악기 소리가 들릴 때 모든 백성이 절하게 했고 거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자신이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심을 가르쳐주기 위해 느부갓네살에게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 다리는 동이요, 다리는 철이요, 발에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흙으로 된 거대한 신상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신상에 나오는 금머리가 자신이라는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자신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이룬 가장 강한 왕이라는 자만심에 빠져 그런 스스로를 높이고 숭배받고자 거대한 금 신상을 만들어 사람들의 경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사탄은 로마의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중국의 진시황이나 일본의 천황,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나치의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의 신격화를 통해,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세상적인 큰 권력과 지위와 부를 무기로 많은 사람에게 숭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교만한 마음을 부추기고 충동질하여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하는 예배를 방해하고 금지시키고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은 세상의 온갖 불신앙적인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통해 예배를 도둑질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는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저마다의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인본주의나 공산주의나 물질만능주의나 유물론, 종교다원주의와 세속주의 등 대부분의 세상 철학과 사상 이데올로기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불신앙적이고 불경건한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때로는 자신들의 사상과 이데올로기 때문에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는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불신앙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철학과
사상과 이데올로기 뒤에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예배를 도둑질하려는 마귀의 괴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예배를 두고 벌이는 어둠의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인간은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고 예배를 통해서만 진정한 만족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영혼이 있다는 점에서 동물들과 다릅니다. 영혼의 기능은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영적인 존재와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과 축복을 사모하고 알고 실제로 누리게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들 때 사용하신 흙이라고 하는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사람들에게 있는 영혼이 없는 동물들에게는 종교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자신들만의 특별한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동물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세계를 사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하고 자신과 교제하며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영적인 존재들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종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하고 완전한 것들로 영혼이 채워질 때 비로소 가장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움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예배를 통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하심이 온 천하에 선포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고 영광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사람의 성공과 높아짐과 영광이 곧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높아지고 영광스러워지기를 바라야 하는 유일한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그렇게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며 그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영광에도 변질되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소화하시며 자신을 그렇게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고 그 영광에 동참시켜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실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맛보고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여타 종교들과 달리 우리의 예배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물다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는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거룩한 영광의 광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지은 성막을 봉헌해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강하게 임하여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으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대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해 드릴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선하고 거룩한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지금도 그렇게 교묘한 수많은 수단과 방법을 통해 우리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예배할 특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에게서 예배의 특권과 즐거움을 빼앗아 가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고 했던 사탄을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심으로 승리하셨던 예수님처럼 예배를 두고 벌이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신실한 예배자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해 자신들이 마땅히 예배해야 할 하나님이 아니라 온갖 우상과 거짓된 사상의 종이 되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는 구원의 통로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